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바울의 또 이렇게 중심이고 자세고 또 결단이고 바울의 삶이고, 하여튼 바울의 모든 것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24시입니다.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강 오늘의 새틀입니다. 오늘의 새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 또 기록합니다. 납니다. 잊지 마세요. 나. 여러분들은 237을 놓고 영세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그리고 남을 자,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을 자, 남길자입니다. 길자. 237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100%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만 찾아내면 되냐? 나의 이게 주신 138을 내 걸로 드릴 수 있도록 찾아내세요. 그래서 138을 나의 138을 찾으려면 이거에 대한 절대 일단 가치가 발견돼야 됩니다. 가치 안 발견되면 어림도 없어요. 138의 가치, 절대 가치. 그래서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요, 맛보고요,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뭘 찾아내야 되냐?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1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발견하고 1사를 찾아내면 진짜 이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깨닫는 것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치, 생명 걸 만한 가치는 어디서 발견하냐? 그게 감람산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일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오순절의 능력, 마가 다락방.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이 부분을 갈감마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은 감람산의 미션 다 받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다 올라오시고, 어제 보니까 3명 돌아갔더라고요. 3명. 근데 어제 돌아갔던 사람 중에서 2명은 올라와 왔고, 어제 올라왔던 사람 중에서 2명은 돌아갔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지, 오늘 뭐 점심 때까지 고친다고 해놓고 여지까지 안 고쳤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계속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좀 전에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기를 여기다 놓고 와가지고 그랬다고. 말이 돼야지. 아니 지금 비상인데 여기 막 9층 막 1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상인데 전화기를 여기다 놓고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직장생활 하신 분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뭐 또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계속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138 같이 발견했죠?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발견했어요? 이제 참 깨닫고 이제 발견했다. 이제 가치도 이제 나왔단 말이지. 이제는 실제로 138이 내 거. 집중 속으로 날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뭘 발견해야 되냐? 동시에 복음. 도대체 나에게 뭐냐? 복음 나에게 뭐냐? 두 번째, 이만울 천안교회 도대체 나에게 뭐냐? 나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 직장, 직업, 가정 등등 현장 도대체 나에게 뭐냐? 이거 나에게 뭐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안 찾아내지게 되면, 이것이 딱 이 안에서 찾아내지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 술래바뀝니다. 계속 악순환을 돌게 돼 있어요. 계속 움푹짐푹합니다. 좀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이게 더 심해지고, 좀 영적 문제가 괜찮으면 이게 좀 이제 좀 원만해지고,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절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주장 않습니다. 아멘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서 뭐하냐? 성령인도 받습니다. 가치가 발견된 사람들은. 여기 이거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절대 주관을 꺾지 않습니다. 안 꺾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얘 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여기까지 딱 복음 그렇지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겠네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까지 통과한. 그래서 이것들이 한마디로 복음, 교회, 현장,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다. 그것이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건 복음운동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현장을 위해서 생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 나와요? 2장.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2장.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쩌다고요?
거기 오는 것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어쩌어요?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숨어서 그 다락방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탁 이게 이제 발이 딱 되고 힘을 딱 얻어버리니까 다 이제 막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막 메시지를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도라고, 사도니까 그렇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중직자들 43절 42절 보니까 어쩌다고요? 목돈 다 내놓고 자기 집 다 오픈해서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 오픈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46, 47 날마다 뭐예요 지금? 복음, 교회, 현장 어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내 유익, 내 손익 다 넘어서 버립니다. 왜요? 가장 이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나하고 도대체 뭐냐? 다시 묻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탁 지금 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나에게는 진짜. 자, 임마누엘 저렇게 나에게 뭐냐? 그렇지 진짜 우리 집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내게 나에게 주신 업, 나에게 주신 직장, 가정 도대체 뭐냐 이것을 놓고. 그렇지.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 누명도 쓰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멘.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 가족들 만나게 되면 새 가족들 전부 다 뭡니까? 근본 이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 겁대기 문제, 온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걸 해결받으려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전의 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 말고 이전의 문제부터. 그것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부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부터. 이걸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근본 문제. 그러면서 첫째 이거 이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을 없애줘라. 뭘 없애줘라? 조건을 없애줘야 됩니다. 조건. 어제 메시지 다 들었죠? 조건을 없애줘야 됩니다. 조건을. 그리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전에 이렇게 이전의 문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없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말씀 정리, 그 다음에 뭐 정리해요? 기도 정리, 그 다음에 뭐요? 전도 정리. 반드시 세 가지 다 해줘야 됩니다. 정리. 이건 치우고요, 이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림을 정리해줘라. 누림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누림. 반드시 누림을 정리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 이 사람 이렇게 딱 이거 됐다, 이 사람 뭐예요? 그냥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어떤 서밋? 전도 서밋. 딱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내가 새 가족을 어떻게 사역했는가 보세요. 성경 공부 시켰는가? 정말 이렇게 탁 치유 서밋, 전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서 도와줬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 한 가지 플러스, 이렇게 딱 서밋을 세워주려고 하게 되면 현장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줘라. 정리.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의 새틀,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오늘의 새틀이 뭐냐? 오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상태. 어떤 상태? 영적 상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뭘 응답받고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나의 오늘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서밋 상태. 알았습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밋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이. 오늘 나의 이 상태가 나를 과거에 오늘 나를 과거 속에 있게 하기도 하고, 오늘 이 나의 이 영적 상태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가 오늘 나의 발판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 영적 상태가 전부 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이요. 이거에 따라서 과거가 나의 오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아멘. 오늘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 이게 미래까지 결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전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어쩐다고요? 과거는 나의 발판이라니까. 미래는 나의 뭡니까? 미래는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정복자의 영적 서밋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3장 8절에서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게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문제 싹 다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판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적 상태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되어지는 오늘의 이 영적 상태가 오늘의 새 틀인 겁니다. 아멘. 오늘의 새 틀.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아멘.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오늘 어쩐다고요? 과거 현재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의 상태,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8장 3장 8절에서 21절까지가 바울의 오늘의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가 다 뭐 됐어요? 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발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이게 오늘 나의 상태가 이러니까 내일은 어때요? 모레는 어때요?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다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쫓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는 발 앞에 사단은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삼절기의 역사가 계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삼절기의 역사가. 아멘. 삼절기의 역사가 터진다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뭐 흑암이 무너지고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이 사는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요?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촥. 한마디로
62가지의 삶이 쫙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발걸음 속에 62가지. 그래서 어떤 내가 오늘 무슨 응답을 받았다 어쩌다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걸 놓고 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를 꼭 누리고 또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도 새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오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오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거 안 알려주게 되어지면 자꾸 옛틀로 돌아가 버려요. 일단 오늘 너는 누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요? 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 남을 자, 남을 자고, 남길 자고, 알았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지역이고, 할렐루야, 모두를 살릴 정복자고, 이게 너다. 이게 너.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3장 문제 끝났다. 3장 15절 끝났다. 너는 자유, 해방, 하나님의 자녀, 끝. 알았습니까? 이제 너는 회복됐어요. 1장 20절 28절 정복자다. 너는 이제 살려줄 자고 정복자고 다스릴 자다. 할렐루야. 네 공로가 아니다. 6장 14절 네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방주에 들어왔다. 네 행위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어떤 죄의식에 쌓이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멘.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 어떤 부족하고 요거에 매이지 말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상태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 네 생각하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생하고 그 죄값으로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희생제물, 아멘, 희생제물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피 바르면 무조건 다 유월 그리고 출애굽, 아멘. 그 응답을 네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거다. 네 의지와 관계없이, 네 행위와 관계없이. 알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확실히 심어줘야 돼. 새가족도 만나면. 그래서 맞다니까. 네 생각이 포로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 사단에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셨다. 아멘. 이걸 계속. 그래서 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뭔지 아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이 약속 붙잡고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붙잡고 그냥 서버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다 감도 꺾어지게 돼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너 이미 경험했지 않냐? 네 의지와 관계없이, 네 의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진짜 네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을 만큼 속국되어 있었지 않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로, 뭘로?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셨다. 뭘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로. 죄, 사단, 마귀, 네 사조, 팔자, 운명.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은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그 세 가족을 누가 만났냐 이 말이야. 누가? 그 세 가족을 누가 만났냐 이 말이야. 그 세 가족을.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7 렘넌트들을 보니까 부모 그 7 렘넌트들을 시대를 살리는 서밋들로 키워낸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 또 누구?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교회로 말하자면 그를 도와주고 양육한, 영적으로 가이드해준 사역자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학의 칼라 바다, 신앙의 칼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종교성이 있느냐? 종교성. 종교성 한마디로 어떤 율법, 어떤 경건, 파괴, 신비 등등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바다에 깔려져 있느냐? 아니면 괜찮다, 은혜로. 알았습니까? 네가 지금 모자라고 부족,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것 하나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 지금 나 이러는데 괜찮다. 그것도 끝내버렸다. 그것이 응답거리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너는 임마누엘의 존재라는 거다. 더 나아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너와 같이 이렇게 운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단다.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아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족으로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교회에 뿌리 내리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냐 못 가냐는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일단 크게 보게 되어지면요, 일단 가장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계세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근데 전체적인 영향은 뭐예요? 강단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우리 지금 하다에 막 지금 저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상태, 이 영향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짜증내고 신경질하고 그런다. 그 부모 영적 상태입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아이가 밝고 막 한다. 그 부모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니면 조부모의 영적 상태고.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상태. 그래서 보세요. 성경 보라니까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상처받은 영혼이었잖아요. 누가? 요셉. 그죠? 요셉. 그런데 어떻습니까? 37장 11절에 보니까, 37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 하나님 앞에서 잡은 그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이때 야곱이 어쩌다고요? 그의 말을 가슴에 간직해 두었더라. 깊이 숨겨두었더라. 그 소리는 뭐냐면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아버지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그 영혼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결국은 그 언약과 그 커버넌트, 그거 그대로 응답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절대 아이들한테요 불신앙 심지 말아요.
절대. 네 그러면 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아이인데. 알았습니까?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모세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죠. 여보세요. 이때 어떤 시기입니까? 산에 아이 태우면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때예요. 다 잡아 죽여라. 이때 지금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되니까 이게 말이죠, 이 에너지가 막 넘치는 아이라, 기도 속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그냥 막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때 요게벳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 요게벳의 영적 상태가 큰일 났다,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어쩔 뻔 알았어요. 이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신 그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영적 상태, 아멘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응답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포럼할 줄 알아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다, 너까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견디겠냐, 이런단 말이지. 너라도 좀, 네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너라도 좀, 이런단 말이지. 우리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엄마. 2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의 엄마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나의 노래 보라니까요. 2장에 쫙 나온 이 2장 1절 10절에 보면 아들을 지금 어디로? 성전으로 보내놓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보내놓고 그 어린아이 젖대자마다 갖다 놓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서울에서 내가 안 부르시 놓고 속으로 막 이렇게 애탕, 어떻게 혼자 울고 찬양을 하잖아요. 누구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숙학교 할 건데, 박권사 앞으로 기숙학교 할 건데 하다못해 딱 보내놓고 나는 보내니 못 보내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상태. 한 시대를 책임지는, 미스바 운동을 성공시키는 블레스를 꺾어버리고 전쟁을 그 땅에 그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잖아요. 부모의 영적 상태.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하여튼 새 가족들에게요, 사명자는 새 가족들에게 내가 이 친구의 누구다? 영적 부모다,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할 것 같으면요, 말을 할 것도 없어요.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얼른 미안하다 사과하면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절대 다투거나 싸우거나, 특히 교육자들 새 가족 놓고. 알았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이 새 가족을 죽이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 놓고 자기 자식 놓고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몰랐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어쨌다고요? 왔잖아요. 둘이 서로 내 자식이라고. 언니가 어쨌어요? 알았다, 칼 작두 갖고 와라, 잘라 부르자, 서로 기다고 나눠줄게. 그러니까 어쨌어요? 진짜 부모는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짜는 뭐라고 해요? 그럼 잘라서 달라고. 부모와 부모 아닌 것 차이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거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새 가족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알았습니까? 새 가족이 계속 올 거예요.
무슨 내 지식도 아니고 완전히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상 19장 19절 21절 보십시오. 여기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19장 21절에서 19절에서 21절. 지금 엘리사가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야 누굽니까? 지금 굉장히 이기 만난 사람이잖아요.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잖아요. 잡히면 추종하는 사람까지 다 잡아 죽이는 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부모가 어쩌겠어요? 엘리사 하는 거 보니까 말기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꼭 지금 해야 되겠냐? 좀 시간표를 보면서. 뭘 보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성령이 너 받아야지. 막 그렇게 막 무대뽀를 하면 되겠느냐?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속엔 뭐예요? 불신앙. 속은 뭐라고요? 불신앙. 그런데 엘리사는 뭐 했어요? 그 부모가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다 태워버리고 소도 잡아먹고 잡아먹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길갈도 필요 없습니다. 베델도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나중에 도단솔론까지 아람 시대를 종결시켜버리잖아요. 도대체 그 지도자, 그 부모 영적 상태 맞습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 이사야가 직접 이렇게 뭐 유목사님 말씀대로 직접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받은 메시지들이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다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요, 렘넌트가 여기서 뭐지요?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다. 원방에서 안겨올 것이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은금을 싣고 보화, 재물이 다 돌아올 것이다.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 그 부모들, 그 지도자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야지 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영향 좀 안 되니까 참아야, 그게 종교입니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라? 계획. 분명히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힘들다, 참기 어려울 만큼 그 정도로 막 힘들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든지 뭘로든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요한 렘넌트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그 렘넌트에게 그 엄마 혹은 그 아빠를 통하여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게 하는, 그래서 그 렘넌트를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보게 되어지면, 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굉장히 고생합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는요, 생얼곡을 지금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 이름이 나옵니까? 누구 뭐 바울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영적 상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죠? 마리아. 이 바리 이름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뭐가 됐어요?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의 영적 상태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이런 영적 상태의 특징이 뭐냐?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언약, 이걸 딱 붙잡고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누구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나는 나의 정체성,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뭘로? 138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뭘로? 어떻게? 14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요것을 복음, 교회, 현장, 이것이 나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복음 내 인생의 전부다. 복음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복음만, 진짜 복음 하나만 난 끝이다. 이 정도로 딱 복음을 나의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내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기념관이다. 내 인생에 살아갈 이거는 흔적이다. 나는 그것을 교회에 남겨주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딱 발견하고 그렇게 딱 잡아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현장 바로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자들 세울 수 있는 경제도 회복되고 여기서 중요한 제자도 나오고, 나는 이걸 통해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어서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알았습니까?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 뭐요?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조부모들, 또 우리 또 태영아, 유초 부모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요, 7명의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 보세요. 뭐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5절 누굽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죠. 누구의 영적 상태? 요셉의 영적 상태. 너무 상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조건. 사실은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갔다, 그 자체가 상처된 상태였어요. 상처의 상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이와 같이 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여, 나를 판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팔았다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쨌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후대들의 생명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상태를 끌어올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어볼게. 3장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이런 위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하여튼요, 최고의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누가? 모세가. 그죠? 이때 뭐라고요? 이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희생제물. 아멘. 딱 이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과거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버리는 비밀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아멘. 미래 모든 문제 끝내버리는. 그래서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바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우리가 뭘 자꾸 놓치냐면 오늘을 놓쳐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과거로, 그리고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있게 되어지면요, 과거 다 끝나버려요. 발판, 해방, 자유, 확신. 아멘. 진짜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큰 확신, 소망. 아멘.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다 뭡니까? 막 꿈을 꾸면서 막 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CVDIT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 상태입니까? 뭔 상태요? 외로운 상태. 어려서 엄마 품을 떠나서 생고아 돼가지고 성전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 엄청난 응답을 주시잖아요.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무엘이 한마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늘 영적 상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외로움 문제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오늘, 그래서 미래까지 싹 다 바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려낼 정복자로 이렇게 쓰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8편 70절에서 72절. 이게요, 혼자서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산골짜기에서 사자와 이리와 싸우면서요, 여기 외로움과 때로는 어떤 그런 유적인 어떤 이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쩌어요? 그날의 영적 상태가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어디에 취했다? 양의 우리에서. 그래서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영적인 나의 상태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여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날마다 인도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딱 이렇게 부음을 받잖아요. 여기서 택함을 받아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다고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 너무나 큰 갈등의 시기가 왔잖아요. 갈등의 시기가. 왜요? 역대기의 가장 악한 왕 부부가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일어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뭣도? 여리고도 길갈도 베델도 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영광. 그래서 도단서 운동을 성공시키고 아람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 어쩌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의 후대 영적 상태 지금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일어난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전도사들한테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메시지까지 줬잖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지금 하나님 열어주셨다. 딱 보니까 한숨도 쉬더라니까. 큰일 났다 씨. 싹 눈치를 보니까 한숨을 쉬어. 약간 내가 속으로 좀 고생하겠구나 정말.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고 그 전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데 나는 한숨 쉬어. 신나야 되는데.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들어가야 할 지금 현장이 생겼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라고 해서 못 들어가. 지금도 한숨 쉬는 판이네. 그때 들어갔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벌써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줬잖아요. 전도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체험하고 진짜 맞네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치유의 이 전도의 길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딱 줬는데 아멘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들어가 보세요. 날마다. 길갈도 필요 없고 여루도 필요 없고 배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고 갑절의 영감을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완전히 지금 포로됐잖아요. 포로.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12절 1절에서 12절 뭔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포로되었는데, 포로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이사야. 포로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포로가 돼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누렸다? 보좌의 권세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렘넌트. 뭐가 나왔다고요? 렘넌트. 이 답을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자 보세요. 빌립보서 그럼 오늘 본문이죠. 3장 8절에서 21절. 이건 속국 정도가 아니죠. 속국 정도. 이거 포로 정도가 아니고 완전 속국돼 버렸어요. 속국돼 버렸어요. 포로 정도가 아니라 속국이 돼 있는 상태라니까 지금. 이때 빌립보서 3장 8절 21절 바울의 고백이 쭉 나온 겁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 아멘. 누구의 영적 상태요? 바울의 영적 상태. 이거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더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가족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박세롱 권사 맞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 그럼 오늘의 틀, 영적 상태를 잘 누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잘 최애 상태로 누렸던 사람, 바울과 그 팀입니다. 바울과 그 팀,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의 시작이 언제였냐? 시작이 언제였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의 시작이 언제였냐 이 말이에요. 시작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이 9장 15절이에요. 더 중요한 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더 중요한 게 이게 뭡니까? 11장 25절에서 26절. 여기서는 바나바에게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길리기아 다소 다메섹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고 아레베에 내려가 가지고 바울이 여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약 7, 8년 이렇게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로 바나바가 청비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또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마무리하는 거죠. 뭐 했다? 마무리 함께. 몇 년 동안? 여기서 함께 1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 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의 대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바울이 이때 여기 이렇게 쭉 한 10몇 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삼절기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을 시킵니다. 삼절기 뭔지 알죠? 우리는 유월절,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유월절.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유월절.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오순절.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오순절. 알았습니까? 오순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수장절. 알았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바울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전도자로, 복음과 전도자로서의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여기서 찾아내서 딱 뭐 하는 것입니까? 승화시켜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것과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새 사건, 이걸 어디 가든지 말을 합니다. 새 사건이 뭐예요? 6월절 수장, 요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가는 데마다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 예수만 누구다? 그리스도다. 가는 데마다. 감람산 사건. 감람산 사건.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 이 미션을 수행하여야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서 그리스도의 산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겹댔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갈감마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한마디로 행 1, 3, 8 이거를 정말로요 확실한 언약으로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확실한 언약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삶이 뭘로 나타나요? 62가지인 겁니다. 62가지. 바울은 62가지의 삶을 확실하게 누렸다. 세밀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확실하게 누렸어요. 138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 수준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138이 확실하게 누려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누려져야 된다? 62가지 전도자의 축복, 근본의 축복이 누려질 만큼 138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이게 나의 24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2가지가 누려져. 21가지 당연 필연 쫙 나오죠. 21가지 이게 쫙 되뿌린다니까. 21가지 딱 21가지 이것을 거친다고요? 5가지 기도가 탁 되어져. 절대 이 사람들은요 7 현장을 놓치지 않아. 이 사람들은요 포인트 놓치지 않습니다. 저런 거 모르니까요 유아래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포인트를 안 놓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20가지 이 전도 전략 그대로 쫙 펼쳐져 가는 겁니다. 아멘. 138이 딱게 확실하게 누려지면, 가치 있게 누려지면,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게 될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을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에 뭐가 있냐?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과정. 반드시 이 상태가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나는 이런데요, 드는 것도 없고요. 과정입니다. 뭐다고요? 과정.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고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가문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가문에 심각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싸워서 이겨서 또 그런 가정들을 살려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고, 이해가 됩니까? 후천적으로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그게 뭐다? 나를 이렇게 세워서 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뭐다? 그 상태를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이게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항상 뭘 찾냐? 하나님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계획. 아멘. 모든 문제와 사건, 이익이 등등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내는 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과정이라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과정,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 유 목사님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봐도 진짜 큰 인물들, 정말로 성공할 사람들은요 다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이게 인간 모질라는 것들은요, 거기다 막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 저게 소갈딱지만 하구나 저게.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세계보험화도요, 최소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이하로는 안 돼요. 상식 이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식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이 돼야지. 장로가 상식 이상이 돼야 되지.
장로로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할 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더래. 생각만 바꾸면 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잘 깨달았다. 그것은 새 가족이나 평신도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지 그건 장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 말이요. 여러분요, 그 수준에 맞는 상식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 알았습니까? 상식 이상. 여러분들은 상식 이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인도 받는 거 보면. 그거 안 되면 복음 못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 뭐 세계 복음하고 뭐 주여. 그러더니 왜 저 감옥에 갇혔대? 시험 드는 놈이 있어요. 상식 이해합니다. 이야, 저 바울이 안 갇혀도 저 바울 선생님이 다 꺼내면 되는데 안 꺼내고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저 기쁜 마음으로 저 감옥도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야, 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이냐 갖고 막 힘 얻어가지고 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막 이래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아이고 날마다 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뭐 그래. 실망해가지고 아 진짜 이 복음은 위대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실수해서 갔다 오면 진짜 실수까지 해가지고 저기 가게 하는 것보다 저기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뭐 힘날 수도 있는데 진짜 다 그게 뭐다? 과정. 뭐다고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 과정 속에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뭐 할 때도 있다? 고난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도 없는데 무시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요. 아니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조롱받을 때도 있고요.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집중들 해요. 과정! 뭐라고요? 과정. 여러분들도 지금 과정입니다. 멍 때리는 과정. 과정. 뭐 괜찮아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주께서 이렇게 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 과정이구나.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얘기를 했죠.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8절에서 21절 이런 굉장한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하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8절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해로 여긴다. 그럼 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최고인 줄 아니다. 해다 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쩐다? 모든 것을 다 뒤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요? 표대를 세우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맞습니까?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큽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에서요? 나는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특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정도 아닙니다. 4장 19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다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1절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상태의 방향, 영적 상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13장 1절에서 4절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첫째 13장 1절에서 4절 이것부터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방향입니다. 아무리 위험한데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막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16장 6절에서 10절 막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딱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핍박도 하고 막 일이 막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일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19장 1절에서 7절 두란노 가기 전에,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뭐합니까? 진짜 이거 항상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날마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있게 하지만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주잖아요. 문을. 그래서 설화산 RUTC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업선교,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교회당 또 부지도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방향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말을, 그래 네가 맞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맞다, 너는 어쩌세요? 뭐라고요?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정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잖아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것이다. 아멘. 24절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이 체질이 나와야 된다니까. 습관, 체질. 그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참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막 평상시보다도 걸어서 올라오면 더 많이 나오시잖아. 걸어서. 지금 왔다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까지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몇 분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결론 이렇게 딱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어쩐다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진짜 영적 싸움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막 싸우고 어떻게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막 경쟁하고 그럼 뭐 전도 되겠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은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막 권무서서 쓰지 않고 이렇게 다 하니까 인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 뭡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아서 나의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라.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어지면 예틀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 이거 지금 경매받은 지 언제인지 몰라? 아직도 뭘 못하고 있어요? 헌당 예배도 못하고 입당 예배도 못하고. 좀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다 그러고 살았습니까? 배불리 다 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건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유목사님 이번에 아주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빚도 경제다. 뭣도? 빚도 선호도 그것도 경제다. 그것도 경제다. 그것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입당 예배 들기 전에 먼저 헌당 예배부터 했다. 헌당부터. 입당 예배는 누가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입당해서 헌금자 또 이렇게 또 모아갖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헌당 예배 하거든요. 다 거꾸로다 이거지. 먼저 입당 예배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당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요, 빚도 뭐라고요? 경제다. 빚도.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한번 가야 할 때에서는 우리 헌당 예배부터 합시다. 그 정도로. 알았습니까? 빚도 보다 경제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유목사님이 그랬어. 보니까. 근데 유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 버렸습니까? 역대기의 왕 중에 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근데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 어려서부터, 나는 저기 우리 박 그 권사가 신랑이 아직도 세 가족인데도 그렇게 하다미 앞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참 됐다. 잘 인도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 저기 우리 김무성 장로 부부 참 귀하게 인도받는구나. 매주마다 아이들 이름으로.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브르실라 부부와 같은 그런 크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에 그런 재벌도 하나 나올 수 있도록 인도받으십시다. 우리 영적 상태. 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 목사님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늘 헌금 얘기한다. 그런, 계속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그 소리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뭔 생각이라고요? 거지형이 들어간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 하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밑 빠진 독 같은 인생 돼요. 내 인생에 돈이 남아 남지를 않아. 내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병신도 때 정신차려 헌금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줘요? 안 오면요, 뭐 사보다 보니까 그 막 우선 급하고 막아요. 계속 그 일만 터져. 계속 안 모여져. 신기하지. 하나님이 막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우리 세 가족에게 헌금 진짜 가르치세요. 나는 그래서 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친구 딱 앉혀놓고 10일 주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부담되냐고 그랬더니 부담이 안 된대.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런 겁니다. 누가 그 세 가족을, 누가 그 제자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부담 갈 것 같죠? 천만에요. 지가 부담 가는 겁니다. 그거 세 가지고는요 부담 안 가요. 아, 교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부담감 어떻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진짜 프리스길라 부부 같은, 가요 같은, 여기 쳐다봐, 괜찮아, 넘어지면 그런 거지 뭐. 큰 그런, 아멘. 그래서 막 입당 예배, 아이 목사님 무슨 입당 예배 나중에 하고 헌당부터 합시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왜 아멘 하나도 안 나와? 헌당부터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내 인생의 기념관이다. 내 인생의 흔적이다. 흔적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교회를 보고, 아, 저게 박 목사의 삶이었구나. 저게 누구의 삶? 박 목사의 삶이었구나. RUTC를 보고, 아, 박 목사의 인생이었구나. 거기서 나온 제자들을 보고, 아, 저게 박 목사의 결과구나. 오장로의 결과구나. 저게. 아멘. 저게 이게 맞잖아요. 내가 한 세대 갔는데 그때도 밥 먹고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거지같이 어떻게만 오늘 먹고 살까 그러고 있는 것들만 남겨놨어. 저게 박 목사의 삶이다.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천국에서 내가 부끄럽게 해서 안 부끄럽게 그랬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알았습니까? 생각 바꾸세요.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과거에서 해방되게 하고 미래까지 살려내는 서밋의 삶을 누리게 하는, 아멘, 비밀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다.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이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29분이니까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